아, 우리 찬송을 64장 찬송을 불렀어요. 그 원래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교향곡 맨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저는 뭐 음악은 잘 모르지만 그거를 보면 야, 그의 한평생 음악가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거기에 신앙 고백을 담아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갈라놓고 찢어놓은 것을 하나님은 다시 다 온전케 하시리라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찬양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고, 아직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다른 편지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도 바울이 세웠거나 사도 바울을 알고 있거나 만났던 경험을 가졌던 그런 교회들에는 사도 바울과 그들과의 어떤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그 설명들이 있지만은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쓰여져 있는 편지인데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에 관해서 썼다면 12장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생활에 관한 이야기고요. 또 앞에 구원에 관한 그 도리를 밝히는 11장까지 내용 중에서 8장까지는 특별히 우리 한 사람 개인의 신앙의 시작과 마지막 결말에 이르는 과정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내용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 스토리의 그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 소원이 있다면 로마서 8장에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 고백, 그것을 노래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오늘 특별히 교회력으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이라는 것은 우리 1년 12달 달력이 있듯이 그 예수님의 일생을 그 1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성탄절 앞서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마치 1월 1일 같은 시작이에요.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죠. 그 말은 우리 신앙은 성경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의 십자가 고난이 있고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는 부활의 승리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 재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예, 우리가 세속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관습이 있고 제도가 있고 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붙이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서 이 교회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승리와 그 이후 이어지는 영적인 많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됐죠.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지난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십만이 죽었잖아요. 좀 심한 표현으로 그냥 막 총알바지로 전선에 막 내보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는 거잖아요. 세상 권력자들은 그렇게 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그런 희생을 아깝지 않게 생각해요. 그게 아주 인간 사회에, 인간 역사의 이날까지의 깨지지 않는 법칙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알고 있는 수많은 그 역사의 리더들은 그런 식으로 처신해 왔어요. 그러나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세상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만나셔요.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어요. 내가 나를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 아빠는 신기해. 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자려고 누워서 기도하죠? 그럼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마음이 딸들에게 흘러가는지 몰라. 보고 싶고 또 하나는 시집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느끼는 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29장을 먼저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에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이루었기에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다 예수님의 동생이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미 아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 믿어 의롭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그저 이 세상에서 이런 생존 경쟁 속에 이기고 지고 멍들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잘 나가는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불붙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좀 오래됐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이청준 씨의 소설이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82년도에 영화화 됐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거기에 보면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안요한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실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옛날 목회가 어려웠습니까? 그 고생하는데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마음에 그런 것을 겪으면서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대학을 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유학을 앞두게 되잖아요.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결혼도 하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막상 갈 즈음에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유학을 다 접어놓고 이것을 치료하느라고 돌아다니는데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다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가족도 다 그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아무도 없는 그 방에 엎드러져 가지고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건 뭡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나와 우리 집안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영화적인 그 대목이 재미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몇 페이지를 읽으라고요? 구약성경 30페이지를 읽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밖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여고생을 불러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성경을 찾아달라고 30페이지를 펴서 한번 읽어달라고. 읽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약성경 30페이지가 여호수아 1장이었어요. 그래서 쭉 읽어주잖아요. 5절을 읽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울부짖고 고통하던 그가 그 말씀을 들어주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읽으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화에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 집에 나와서 이제 막 길을 찾아가는 거죠. 막 넘어지고 엎어지지만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해요. 말씀하셔요. 저는 그 대목을 보면 물론 감동도 받지만은, 그런 그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가 은혜 받아 찬송하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찬송을 함으로써 그 은혜를 참 예전 물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듯이 마중물을 왜 펌프에다 붓잖아요. 물 한 바가지 부으면,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저 샘에서부터 물이 올라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인격이라는 건 너무 인격적이셔요. 계속 말씀하세요.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약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밥이잖아요. 밥 한 그릇 맛있게 먹는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좀 입이 워낙 짧아가지고 평생 먹었는데도 이렇게 마르고 있지만은 요즘은 많이 그래도 좋아졌어요. 이제 은퇴하고 집에 가가지고 집에서 주는 밥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맛있는 별미보다는 역시 별로 맛없는 것 같은 이 밥맛이라는 게 이게 실제로 사람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계획하셔요. 이끄셔요. 밥 한 그릇에 우리의 건강이 있듯이 날마다 내가 펼쳐서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읽는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획이 있어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늘 즐겨보잖아요. 다른 프로는 잘 안 보는데 동물의 왕국, 그냥 딱 저녁 시간고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거니까 그거 한 편 보고 6시에 밥을 먹는데 그거 보면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사자부터 모든 미물에 이르기까지 저런 본능을 가지고 어느 것 하나 자기 새끼를 사랑하지 않는 종자는 없어요. 그 가운데 인간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 삶에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이게 말씀이 언제가 은혜가 되느냐? 꼭 고난이 올 때.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원치 않게도 고난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머니 태에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드디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계획하시고 영원한 길로 영화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진즉 알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니까 삶의 고비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늦가을도 벌써 지나고 초겨울로 들어선 느낌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그 신대원 다니고 그럴 때 바이블 스터디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근데 우리를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선배 목사님이. 한 10여 년 윗분이셨는데 얼마나 박식하신지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근데 새벽 6시에 늘 모여서 공부했었단 말이에요. 남의 빈 사무실을 이용해야 되니까 사무실을 열기 전에. 그런데 늦가을에 공부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설악산 단풍이 너무나 아름답겠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고 싶어요? 그래? 내가 그럼 안내해 주지. 그러더니 글쎄 뭘 이렇게 살펴보시던 몇 월 며칠 밤 9시에 서울역 시계탑 앞으로 모이라고 갈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청년 몇 사람하고 베스타 같은 그런 승합차를 가지고 딱 차를 대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타고 출발했어요. 그 길로 그냥 내달아가지고 오색약소에 딱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인절미를 요렇게 싸가지고 비닐봉지에 해서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쫓아오면서 배고프면 하나씩 꺼내 먹으라고. 그리고는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경험이 많은 분인지 날짜를 아주 보름달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산이 화내. 따라오라고. 그리고 몇 시간을 우리는 체력은 자신 있다 이러고 막 따라 올라갔지요. 저는 그날 설악산이라고는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하고 수학여행 때 비선대가 전부였는데 그날 단숨에 대청봉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이 보름달 밑에 산이 아름다운지 아주 취해서 올라갔어요. 너무 황홀해서. 우리 한 10여 명 그룹들이 탄성을 지르면서 올라갔어요. 드디어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반대 방향으로 비선대 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설악의 아름다운 그 속살 단풍을 우리가 기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오늘도 말씀하시죠? 우리를 얼마나 절묘하게 인도하시느냐. 삶의 고비고비 우리가 우리 길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다 그것을 이끌어 가셔요. 거기 26절을 보겠습니다. 8장 26절과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다른 하나님이시며 온전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바로 내 인생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모든 우리의 삶 고비고비마다 경험하도록 안타깝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런 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밥 한 그릇에 그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해답이 다 있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러죠. 예전에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수학은 수학 정석을 공부했잖아요.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수학 정석 다 열심히 했잖아요. 저는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신에 성문 종합 용어죠. 그걸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자랑같이 될 것 같아서 한 6번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대학 시험 볼 때는 시험 보니까 영어는 제가 100점 맞은 것 같아요. 그거 한 6번 다 외워버리면 100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나를 막 부러뜨리고 꺾어뜨리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낭떠러지에 서가지고 죽겠다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은 나를 막 휘어잡으시고 막으시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내어주시는 분이고 그거 먹고 힘을 얻도록 이끌어가도록 그리고 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다 우리가 알지 못하나 고비고비마다 사람을 붙이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예요. 경청이잖아요. 사람들 관계에서도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지금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태도를 낮추고 경청하는 사람, 이해가 될 때 또 순종하고 아직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요. 이제 로마서 마지막
31절부터는 사랑의 찬가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이라는 건 빨가벗은 헐벗음,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돌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우리의 삶 속에는요, 여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했는데 이 말은 그냥 하나의 수사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 같아요. 연약해요. 자기 욕심에 붙들릴 때가 있어요. 자기 무지에 길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사단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찌르고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실상은 그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어떤 분들은 많이 그래요. 목사님에게는 더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고요. 목사는 은혜를 먼저 맛보게 하시죠. 왜? 그래야 성도분들에게 난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으니까 하나의 도구와 통로로 쓰시는 것이죠. 그 차이뿐이지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셔요. 마치 자녀를 낳은 부모가 능력 있는 자녀는 그대로, 연약한 자녀는 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하듯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똑같아요. 그 사실을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든지 살든지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이것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우리 신앙의 영원한 찬가입니다. 이런 승리의 노래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